있는데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참 슬프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반역하는 자가 있답니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성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반역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들이 반역자인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신앙은 끝난 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라고 하면 참으로 그러한가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꼭 그 말 끝에 하지만 그렇지만 뭐 현실은 이런 얘기하면 다른 교회는 뭐 이런 얘기하면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의 사람 되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린 다른 신 하면은 뭐 불상을 섬기는 거나 점치는 거나 이런 거 생각해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치는 사람도 많다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는데 그 엄마가 권사인데 택일하러 갔다 왔대요. 웃기죠? 근데 그 권사가요. 우리 교단에 이름 있는 교회의 권사예요. 내가 담임 목사를 주리를 들어야 된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권사를 세우니? 권사가 애들 결혼시키는데 뭐 태기를 하러 점집에 갔다 왔다 이걸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당들이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안 오면 자기들 다 망한다고. 그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 내 의,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주장하면 그것도 또 다른 우상이죠. 돈이 최고야, 뭐 돈 있어야 사람 구실해 이런 얘기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대로 사십니까? 듣는 것도 어렵지만 깨닫는 건 더 어렵고 깨닫는 대로 순종해서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제 스스로 기도하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뭐가요?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역한 무리로 선고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역자의 최후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반역자의 최후는 뭐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가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느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기도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래도 목사님 뭐 감싸줘야 되고요, 뭐 그래도 교회가 용서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잖아요. 반역한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고 그들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우리 생각과 성경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닙니까?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는데요.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그냥 기도도 아니고 어떻게 할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이제 안 들을 거야. 고민인 거예요, 사실 목회하면서.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반역한 백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하는 겁니까? 이 치사한 양반들아, 대답을 해야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기도를 왜 해요? 오늘 큐티책 제목 보세요. 제목이 뭔가? 김정목 큐티책 제목이 뭐야? 기도하지 말라요. 뭘 해요, 하기는. 우리 생각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큐티책 본문의 제목은 기도하지 말아예요. 무엇을 위해서? 반역한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예요. 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범죄했으니까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종범아? 큐티책에 그렇게 써있지. 우리는 성경대로 안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살지. 제가 왜 시작하면서 성경대로 사는지 감정대로 그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에는 그렇게 반역하고 잘못해도 목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안 들을 거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권면해도 듣지 않고 책망해도 듣지 않아서 내가 더 이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좋은 목사라고 그러겠어요? 나쁜 목사라고 그러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게 옳은 겁니까? 멈춰야 되는 게 옳은 겁니까? 왜 치사하게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달라요. 성경대로 산다는 건 순간순간마다 내 의지와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멘을 하십시오. 이분들이 아주 그냥 소심줄이에요. 오늘 제가 마음이 편해요. 연습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연습한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들어서 긍휼과 자비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마음이 편해요. 제가 아까 물었어요. 이혁 집사님. 오늘 연습하냐 안 해요? 안 한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고민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12절 읽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 메시지가 뭐예요? 구원받을 방법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구원의 방법은 순순히 뭐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면 그 땅에서 비로소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해 하실 것이다. 무슨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가 어디 있어요? 무슨 회개하지 않는데 사랑으로 감싸고 덮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선명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버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린 너무 뼛속까지 인본적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가 어디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가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제 잠깐 뭐 하다가 잠깐 주일 준비하기 전에 조문객들 다 돌아가고 옷 갈아입으러 내려간 사이에 너무 좀 피곤해서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EBS를 켰더니 유교를 연구하는 분이 본 기독교에 대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염소같이 수염 기르고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그러는 기독교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적인 종교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구도를 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득도를 하고 또 신의 경제에 이르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이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이루시는. 그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 할배가 뭘 알긴 좀 안다. 공부를 좀 많이 했네. 5분 보다가 서재로 올라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일반 목사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가 있게 성경을 이해하네. 일반 철학적인 면에서. 그래서 기독교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완전체로 탄생시키는 미학이다.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저녁에 잠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징계당하는 거예요. 징계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 권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포로로 잡혀가라. 너희가 울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다. 그래서 두드려 맞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범죄했어도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감싸줘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범죄한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들이 나와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섬기고 구했던 신들도 내가 그들에게 쏟아붓는 재앙에서부터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징계에 순순히 빠지는 겁니다. 다윗의 영성이 탁월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인구조사하죠. 성경을 뭘 또 이게 알아야, 그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성경 많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 모르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모르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내 생각밖에 더 나오겠어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은밀하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혹시 뭐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체면, 어떤 사람은 감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감정이 상하면 난 이제 뭐 교회 안 나가. 체면 상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자기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좀 입혀 나 교회 안 나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감정이 상하건 자존심이 상하건 경제적인 피해를 입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날 수 없지요. 이분들은 다 떠나실 분들인가 봐. 그지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최 목사님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알리고 나서 조문 오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이게 다른 거구나. 뭔 소리인지는 헤아려 짐작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는 내 교회, 내 목사라는 마음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최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뭐 힘들게 하고 했어도 그들이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래도 내 목사님이었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나쁘다. 진짜 나쁘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삼위일체를 부인하든지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교회의 거룩함을 부인하든지 이런 것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이 교회를 뭐라고요? 내 교회.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건 뭐 틈만 나면 헐뜯고 찢고 깨물고 뭐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이러면 그게 어떻게 성도됨일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뭘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정말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찬송이 진실합니까? 노래하는 건 쉽잖아요. 노래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내 생명과 내 체면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돈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회의 직분과 직함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한 것도 교회가 인정해 줘야지 왜 그걸 무시하냐고. 난 무시한 적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지 마라.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안다. 그러나 그 수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교회에서 그거 자랑하지 마라.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도 없겠지만 한참 낮춰서 춘천시장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새가족방 가야죠. 응? 시장님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성도인 거죠. 시장이 우리 교회에 올 일도 없지만 와도 그냥 성도인 겁니다. 뭐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누가 우리 중에 시장님 오셨어요 이러면 저한테 무진장 혼날 겁니다. 시장으로 예배에 올 일도 없고 예배에 왔으면 뭘로 온 거예요? 성도로 온 거죠. 성도. 제가 전방에 있을 때 대대장 집사한테 한번 야단을 쳤거든요. 교회 오면 집사야 대대장인 척 하지 마. 어디 교회 와가지고 주름을 잡으려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죠?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드라마 대사처럼 나는 목사고 너는 뭔지 모르면 할 수 없고 군목들한테 그랬어요. 쫄지 마라. 교회에 들어오는 한 네가 목사고 그 사람들은 성도다. 예배당에서 무슨 연대장님 오셨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은 없는지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은밀하게 가졌던 그 우상들이 결국 그들을 수치스럽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13절을 안 읽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에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됐어요. 아까 기도해야 된다면서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데 너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러므로 너는 예레미야 너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그래서 이해 안 되면 목사님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러고 따라오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그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이 뭐 하기 전까지? 회개하기 전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수치와 멸시를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잊지 마십시오.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묻지요. 말 안 듣고 회개 안 하고 날마다 죄와 버타여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은 뭐 하고 싶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싶지요? 이게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독스럽게 말 안 듣고 성경대로 안 살고 그냥 자기 고집 부리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를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겠어요?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은요 목사가 즐겁고 기쁠 거라고 착각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제가 호텔 주방에 들어가서 호텔 요리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무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선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리하는 건 박권사님한테 배울 겁니다. 배우기 싫어서 요리를 안 합니다. 제가 빨래하는 건 권사님보다 못할 겁니다. 그런 건 제가 배워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랑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제 속이 시끄러워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할 때는 뭐가 있다고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똑같다면 제가 목사일 이유가 없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내 머리통은 뭐가 되고 큐티를 안 하시나 보네. 이분들이 물통이 되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어서 이 백성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울었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백성을 위해서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는 다시 부르짖지 마라. 내가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에게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깨닫고 나서 예레미야 후반부로 가면 예레미야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가 눈물 흘리며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뭐 하라고요? 포로로 끌려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성경대로 사셔야 됩니다. 내 마음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 듣고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정말로 버리시는 겁니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신 겁니까? 제가 종종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나의 열심이 목사의 열심을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훨씬 크고 넓고 깊어요. 애들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뭐 하지 말고 주름 잡지 말고 하이타이 앞에서 모르시는군요. 거품 내지 말고. 하이타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제발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의미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겠냐?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 전에는 너희를 무엇도 건져낼 수 없다.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니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에가로 가면 예레미야는 비로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내 뜻과 의지와 감정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유일한 진리는 없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많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마음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부흥의 목적들을 향해서 다름질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탄하고 허무한 논쟁과 다툼을 멈추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장례 절차 마지막까지 잘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이 후반기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일과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공식적인 위로 예배 행사는 없습니다. 우리 아마 목사님들 각 시찰에서 아직 원주 쪽에서 안 오셨는데 원주 쪽에 시찰에서 오시면 그 시찰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위로 예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간을 내서 양구 동면교회 그 장지를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묘역을 조성하는 일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날
6시 반에는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은 아니고 운구위원만 강대 영안실 가서 시신을 운구해서 교회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빈소 마련한 곳에서 마지막 발인 예배를 7시에 진행합니다. 발인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6시 50분까지 교회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발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양구 동면교회 교회 뒤에 그 장지를 마련을 했는데 양구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관식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착해서 준비되는 대로 하관 예배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예배에 함께 가실 분들은 참석 여부를 우리 박길순 권사님에게 좀 말씀해 주셔서 하관하는 날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해 갈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과 안재문 집사님이 대표로 운구를 하실 거고요. 나머지 운구위원은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께서 맡아서 운구를 해주실 겁니다. 장례 모든 남은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장례 이후에 우리 교회가 또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고 제가 불확실해서 기도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상태를 돌아보면서 10월 안에는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언제쯤 10월 기도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연휴 끝나고 신방이 있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을 우리 10월의 기도 주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10월, 11월, 12월까지 매달 한 주간씩 우리 기도 주간으로 모여서 기도할 텐데, 10월 달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계시는 홍추랑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민철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육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관 예배가 다 마쳐지고 장례가 정리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시간은 몇 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유가족 위로 예배를 지금 빈소가 마련된 곳에서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예배를 할 겁니다. 장례를 진행하면서 왜 교회가 한 번도 장례 예배를 하지 않느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목사님께서 우리 강원노회 노회장을 3번 역임하셨고, 또 우리 강원노회 가장 이제 살아계신 마지막 어른이신 거죠. 물론 유풍동 목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유풍동 목사님하고 조금 더 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강제로 노회장으로 장례를 해야 된다라고 우겨서, 사실 형식은 다 갖추지 못했지만 지금 장례 주관은 노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따로 위로 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노회가 예배 순서를 정했고, 노회 예배 순서자들을 노회가 정한 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따로 위로 예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위로 예배가 많으면 유족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따로 예배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하관 예배 마치고 장례식 다 마치고 유족 위로 예배가 카페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셨다가, 혹시 장제는 못 가셔도 위로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양구에서 장례 절차 다 마치고 정리하고 출발할 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맞춰서 교회에 오셔서 위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습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내 생각의 가치를 따라, 내 감정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다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미련하여서 인간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 습관을 따라 내 마음의 가치와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악함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새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